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은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한 분도 있고 딱히 어디 가서 물어볼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머리가 굵어져서 군에 갔다 오고, 그리고 결혼하고 첫 아기를 낳고 이제 그렇게 다 커서 교회를 나갔더니, 아니 기독교 안에 그렇게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보고 참 납득이 안 됐어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들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또 보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누가 봐도 그러니까 분리되고 분열되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시 말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물을 봤다 해서 내가 본 게 정당하게 본 것인가 하는 것은 늘 그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유연한 자세로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저는 제가 어떤 교단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떻든 맨 처음에 우리 마을, 우리 지역에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를 나왔는데,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제가 장로교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한 교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 거예요. 있다 보니까 또 장로교 안에서도 또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또 고신이 있고 또 갈라지는 게, 또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그리고 우리 교단만 또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결교 안에도 예성, 기성,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또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보니까 나사렛 성결교 또 따로 있다네요. 그 참 이상하다. 왜 자꾸 갈라질까? 함께 그냥 잘 지내지 왜 자꾸 갈라지느냐. 그리고 감리교 안에도 또 그런 어떤 구분이 있는 것 같고, 침례교 안에도 또 성서 침례교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거 참 복잡하다. 또 그리스도 교단은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참 나중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문을 열고 우리 뜰 하나 건너서, 우리 마당 건너서 이제 벽을 넘어 면사무소 마당에 큰 프라타나스 나무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게 유의해서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아마 봄이 되어 가지고 그 모든 그 큰 나무에 모든 가지 끝에도 예외가 없이 파릇파릇 그래 새싹이, 연두빛 새싹이 다 나오는데, 놀랍게도 잔가지까지도 다 잎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메말라 있고 꽁꽁 얼었다가 이제 막 녹아서 그런 땅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뿌리는 그 땅 밑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들이 어디 찾아가서 물과 영양소를 그 땅 속에서 찾아내 가지고 누가 보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데, 한 번도 햇빛도 못 보고 그 땅속 뿌리를 받고
그 돌 사이로 어디로 비집고 가서 영양을 다 찾아내 가지고 그래서 다 위로 올려보내는 거야. 그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그 큰 그 아람들이 나무 둥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큰 가지 작은 가지가 갈라지는데 일단 뭐 큰 가지들로 몇 개가 또 갈라지고 그것을 또 중간 가지로 또 갈라지고 또 그 더 작은 가지 장가지 아주 뭐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 모든 갈라진다 해서 어느 한쪽으로 그 영양소가 치우쳐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장가지까지 그 영양소가 골고루 흐르는 것 같아요. 골고루 공급되어 가지고 어느 한 이파리가 더 크게 뭐 피었다는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 거의 다, 야, 그 참 나무 안에 있는 행정이 정말 놀랍다. 우리 나라의 행정도 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나는 게 그렇구나. 큰 나무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지가 있게 마련이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보이더라고.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면서 이 사물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제 같이 나무를 한번 볼까요? 이 나무 좀 봐요. 분명히 뿌리는 하나인데 여기서 땅 속에 있는 그 뿌리들은 그 학자들의 말하면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상부에 있는 이런 가지들의 분량과 땅 속으로 내려 뻗어나간 이 뿌리의 분량이 거의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한 둥치에서 뭐 큰 가지 이렇게 작은 가지 중간 가지 막 이렇게 나는 이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이만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내가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생각이 좀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이 그날 이후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또 한편은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어쩌면 가장 분열이 많은 종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교회가 나누어질 때마다 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본 그 큰 그런 크고 건강한 그런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보면요, 처음에 둥치는 하나지만은 자라다가 큰 가지가 갈라지고 그 다음 또 중간 가지가 또 갈라지고 그 다음 또 좀 더 작은 가지로 이렇게 끝없이 갈라져서 나중에는 이파리 한두 개 내지 몇 개만 피우는 그런 아주 장가지까지 갈라져 있어야 이게 오히려 건강한 나무야. 자, 어떤 식물이 씨앗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다 외대로 한 대로 대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로. 근데 만약에 그게 가지가 벌어지지 않고 한 개로만 계속 올라가면 어찌 될까요? 그게 뭐 나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지가 벌지 않고 한 대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콩나물이야, 콩나물. 콩나물처럼 커가지고는 거기 무슨 꽃을 피우고 뭐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갈라진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아름답지 않게 갈라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갈라진 게 아니라 흉내 내고 있는 그런 이단과 무슨 사입이나 이런 가짜도 많이 있어요. 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무슨 짝퉁이 있다는 것은요, 명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나무를 당장 바라보면 이 좀 보세요. 이런 나무가 이렇게 아마도 몇천 년 된 걸로 보는데, 이 나무가 콩나물처럼 한 대몬 대공화 올라와서는 이런 나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것은 가능하면 태양빛을 많이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나무도 아마 은행나무 같은데, 은행나무가 대체로 그 잔병치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어진 그 토양이 중요하긴 한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된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병이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런 나무도, 이거는 영국에 있는, 영국 웨일즈에 있는 나무인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왕버들 같아요. 왕버들. 물가에 나고, 역시 무슨 병이 잘 없는 건데,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뿌리가 몇천 년을 그 땅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그 한 나무가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같은 영양소를 너무 많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빨아 올리고 그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은 나무가 건강하지 못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한번 생겨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박테리아가 이 나무 일부를 이제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는 부분 썩어 들어가도 그래도 또 이 물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햇빛을 보고 그 모자라지만은 또 땅속에서 영양을 빨아 올리고, 또 영양을 찾기 위해서 땅속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끝없이 잔뿌리가 이 확장돼 뻗어 나가면서 새로운 영양을 찾아 가지고 또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수천 년 사는 게 있어요. 수천 년. 어떤 무두셀라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는 그 향나무 계열인데, 보니까 향나무 계열이면서 굉장히 건조한 땅, 건조하고 또 꽤 높은 곳에, 그리고 또 상당히 더운 곳에 이렇게 그 나무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높고 너무 수분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그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나무가 무두셀라 나무, 여러분이 이제 무두셀라 나무라 해가지고 포털에서 찾거나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볼 때 교훈을 얻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상층부만큼이나 그 하층에 땅 밑에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은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교훈이 되고, 또 가지가 갈라지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가지가 갈라짐으로써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 현상을 분열이라는 시각으로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 분열로 보지 말고 분지,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자연의 현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성경은 교황 혼자만 해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 세계 그 지교회의 가톨릭 신부들은요, 성경 해석을 안 해요. 안 하고 못 하고 교황 측에서 내려오는 교황이 해석해가지고 매주 내려보내는 그 메시지를 읽어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해가지고 다양한 영양분을 빨아먹은 게 아니고 한 가지 교황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해석 시각으로 관점에서 해석된 그 한 가지 양식만 계속 공급받았어요. 그 건강할까요? 쌀밥만 계속 먹으면 그 각기병 걸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때 교황 한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잘못돼. 그러면서 교황 한 사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교황 무류설 혹은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교황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실수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다르게, 교황하고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르게 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한,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보는, 교황보다 더 옳게 더 바르게 보는 그런 관점이 생긴 겁니다. 이걸 종교 개혁이라고 그래요. 뭐 그 루터보다 한 100년 앞서서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리고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이제 존 칼빈, 뭐 에라스무스, 그 윌리엄 틴데일,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디오드로 베자, 많은 그런 그 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른 교리나 진리를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단이나 교파가 들어 갈라질 수밖에 없고 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람을 더 잘 섬기자 하는 쪽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된 교회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읽으면은 읽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읽으면 그걸 이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어차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모든 성도가 다 성경 읽도록 하니까 해석에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약간 견해가 다른 이런 것 가지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도 이제는 교황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만인 제사장설, 그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교황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이렉트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교황이 아닌 사람이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교황보다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한 결과 당연히 그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나 교파가 나누어지는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거의 글쎄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났는데 그 500년 동안에 정말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의 자유, 그 성경 낭독의 자유, 내지는 성경 해석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외골수로 빠져서 잘못된 것보다 훨씬 낫죠. 이제 문제는 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된 교회가 성경 해석의 차이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권이나 교권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분열도 있었다는 것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됩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권이나 교권 다툼을 가지고 또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여 그 이단과 사이비가 발생하는 이 부작용은 그거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런 그 사이비나 이단들은요 대체로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종교개혁 이전은 또 조금 차치하고라도 초대 교회에 위대한 학자들,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이런 그 초기 2세기, 3세기 학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그 종교개혁 이전 그 중세 천년은 그 차치하고라도 루터나 칼빈이나 이 개혁자 시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런 것을 신학교에 가서 쭉 살펴보면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이단을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의 큰 해석의 흐름을 아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 이단 사이비를 만든 사람들은 대개 신학교를 안 간 거예요. 자기 혼자 집에서 동구를 판 겁니다. 혼자서 계속 그 신학적 소양도 어떤 상식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성경을 파니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이단과 사이비라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이단과 사이비를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기독교 전체로 돌아오는 것도 또 참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거나 분리되거나 한 양상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 그 결과와 부작용과 또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의 기독교가 교파와 교단이 여럿으로 갈라져 있다, 분열됐다, 그걸 그냥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큰 나무에 있어서 큰 가지 작은 가지가 갈라지는 것은 건강하다 하는 관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